감사하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번씩 나를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번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하였지만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가운데 내가 함께 했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살아계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과 죽으시고 우리를 내 소원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하나님의 자녀 너에게 다시고 너희가 뜨거운 일하기를 보인다 말씀을 참으로 인정하시고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주의 모습 가운데 함께하시고 나누어 하나님 우리의 주의 손을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시고 나누어 주님으로 함께하시고 나누어 생명으로 함께하시고 나누어 제손으로 함께하시고 나누어 그 사람이 떡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하시고 나누어서 참으로 함께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 주관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각 사람 머리에 하나님 영이 충만히 마시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영혼을 높이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너희 시간 주님과 하나님을 충만하게 되시고 하나님과 싸움을 끝내가는 가져오셔서 하나님 우리 영을 깨우시고 마음을 깨우시고 내정을 깨우시고 육신을 깨우시고 심리학과 내가 이번 이제야 주어가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는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직접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웠사오니 날로 영적 각성과 풍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풍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한없는 미래복을 복된 장마비처럼 쏟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수많은 우상 숭배와 아버지 수많은 죄악 중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찢으며 회개자복 통회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하루빨리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선교사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라 만든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스크린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 그 가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 안 통하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거기는 예배를 드리면 약 2시간을 드립니다. 찬양을 거의 1시간 하고. 그런데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설교를 하면 이게 통역을 하는데 아주 중간에 계속 막히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예배 드린 건 유튜브 차를 타고 가면서 쫙 듣는데, 야, 얼마나 은혜롭던지. 말이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더해서 우리나라 돈이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 신학생, 신학대학생 한 명을 1년간 기숙사에서 기숙하게 하고 또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납부금까지 다 해서 1년 한 학생을 그렇게 하는데 한 100만 원이면 1년 내내 기숙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엘리트 하나님의 일꾼을 이렇게 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는 더 싸가지고 더 이렇게 해가지고 80만 원 정도면 1년에 한 신학생을 교육시키고 또 먹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가는 선교사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기도의 선교사, 또 필요한 물질의 선교사도 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0원 찍었다가 쭉쭉쭉쭉 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마이너스 수십억 원의 빚이 찍혀 있다. 평생을 땀 흘려서 일해도 결코 갚을 수 없는 돈이지. 매일같이 독촉장에 시달리며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여러분 앞에 어느 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빚더미 통장의 전부를 자신의 이름 앞으로 돌리고 대신 그분의 무한한 재산을 여러분의 통장에 가득 채워줬다. 좋겠죠? 안 좋아요? 아, 좋지요. 네.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거의 않지만, 이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복된 교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죽어 심판받을 우리를 누구와 맞바꿔 주셨는가? 교환하여 주셨는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를 교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꿔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신학적으로 위대한 교환, 뭐라고요? 위대한 교환, 따라서 해보세요. 위대한 교환, 복된 교환, 즐거운 교환,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르는 복음의 심장과 같은 구절입니다. 이 한 절이 복음의 핵심을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그림자조차도 밟지 않으신 분입니다.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죄와 인격적인 접촉을
한 적이 없는 완벽하게 100% 거룩하신 무지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누구를 대신하여?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으로 삼으셨다? 예? 죄 덩어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100% 무결한 거룩하신 예수님을 100% 죄인이 되게 하셨다.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 죄악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 이는 법이죠. 법. 재판정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의 계좌로 이렇게 이전시켜서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된 것처럼 심판하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99.9%의 죄인이 아닙니다. 100% 죄악 덩어리입니다. 누구의 죄를 가져가셔서? 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우셨습니다. 이런 눈물겨운 대가의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학적으로 또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원어로 디카이오 슈네로 하나님과 죄악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너는 무죄하다. 너는 무죄다. 선언을 받는 상태가 의롭다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얻은 누더기 같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입혀주시는 눈부신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움으로 교환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삼아 주셨습니다. 죄 자체가 되게 하셨고 죄악 덩어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나의 비겁함과 음란함과 나의 탐욕을 내가 마음속으로 꿈속에서까지 생각하는 모든 죄악된 생각까지 빠짐없이 누구의 어깨로 옮기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차가운 형태 위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쫙 올라갈 때 쓰러지셨어요? 안 쓰러지셨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쓰러지시기도 했지만 묵상하다 보면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십자가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죄악을 보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나 악한 사람은 보면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까지 다 표현한 십자가. 그 무거운 죄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가 무거워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교환의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죄가 전혀 없다. 아멘? 죄가 없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판결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 의로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교환하여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교환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고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타난 그 위대한 교환은 구약 성경 레위기의 제사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에서 속죄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원래는 죄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죄는 무조건 죽으니까.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딱 이제 짐승의
뭐라고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머리에 쫙 간절히 안수합니다. 이때 안수할 때 내 죄가 어디로? 흠없는 짐승의 죄로 이렇게 짐승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고스란히 옮겨집니다. 전가됩니다. 죄인이 흠없는 어린 양에게 안수하여서 죄를 넘기면 이제 흠없는 어린 양은 죄인 대신에 죄가 옮겨졌으니까 붉은 피를 흘리며 제물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님께 임푸테이션 전가시켰습니다. 전가.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형벌을 받아 어린 양처럼 죽으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레위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제물로 죽임을 당해요. 그래 다른 한 마리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 네, 이 염소는 대제사장이 이제 대속죄일이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이 아사셀 염소에게 쫙 안수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냐? 광야로 내주세요. 모든 죄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이 아사셀 염소는 사람이 살지 않는 머나먼 광야로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광야로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왜 제물이 있고 아사셀 염소를 또 두느냐? 이것은 죄가 진영 밖으로, 이 진영이 있잖아요. 진영 밖으로 완전히 옮겨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 자체가 되게 하셨고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성문 밖. 예루살렘 성문 밖. 성문 밖 십자가에서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우리에게서 치워버리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거 멀잖아요.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셔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사람 삼으셨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어떤 내가 잘못된 죄를 지었어요. 죄책감이 있잖아요.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먹으셔야 돼요. 왜?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 죄를 기억해? 내가 기억하면 죄책감,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그분에게 내 죄가 갔어요. 옮기셨어요. 동일선에서 먹은 것 같이 옮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런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나 기억 못한다. 왜? 누구에게 옮기셨습니까? 예, 아멘. 이런 복된 그 교환을 극명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음성이 있는데 가상칠언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중에 마가복음 1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예수님의 7마디 중에 예수님의 그 영혼을 쏟아붓는 가장 처절한 아픔의 기도는 이 기도가 아닐까. 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이셨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셨어요. 근데 지금 십자가에서는 죄악 덩어리가 됐으니까, 죄의 자체가 되었으니까 심판자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심판하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의 소나기를 누구에게 쏟아부으셨어요? 죄악 덩어리가 된 예수님께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환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이 버림을 당하고 죄인인 내가 그 자리에 교환된 것입니다.
아빠 가시고기의 희생을 들어보셨죠? 네. 아빠 가시고기는 이렇게 둥지를 들고 새끼들이 부화할 때까지 며칠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지느러미를 가끔씩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산소를 공급하여 줍니다. 새끼들이 마침내 알을 깨고 나올 때쯤에 아빠 가시고기는 이제 모든 기력을 소진하여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고 이제 온몸이 죽어 썩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둔 아빠의 시체는 갓 태어난 새끼들의 첫 먹이가 되고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 55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은 아빠 가시고기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의 영원한 참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의 피를 우리의 영원한 참된 음료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과 살과 피를 죄인인 우리의 살과 피를 어떻게 됐어요? 교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님은 나의 죄가 되고 나는 그분의 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고 자신의 의를 나의 것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바로 즐거운 교환, 복된 교환이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교환입니다. 나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가 교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 반역의 기록을 아들 예수님께 완전히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완전한 의와 거룩한 사랑의 기록을 우리의 텅 빈 손에 쥐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계속해서 감격에 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요, 당신은 나의 죄가 되셨고 나는 당신의 의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죄인인 나의 것을 취하셨고 당신은 나에게 내가 아닌 당신의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교환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아 구원 얻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찬란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죄인은 갈 수가 없어요. 자,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무슨 반항이 없어요. 찬란한 빛이 비치는 순간에 어둠은 그냥 어떤 소리도 못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왜 못 가느냐? 사라지니까 못 가는 거예요. 너무나 찬란하고 거룩하니까 죄인이 가면 그냥 죽어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복된 교환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칭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회하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죄 때문에 당하는 슬픔, 질고, 상함, 아픔을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제도 중에서 가장 비인간적이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두대는 딱 자르면 이제 죽음 전에는 굶고 있지만 죽음은 순식간에 탁 자르면 끝나요. 총살도 끝나요. 교수형도 1분이면 끝나요. 그러나 십자가형은 건강한 사람은 3일 정도 간다죠. 이게 못이 박혀가지고 발이 박혀서 하면 숨 못 쉬니까 또 잡아당겨야 되고 이렇게 못 박혀서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고통스러운 사형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죄악 덩어리니까 죄인이 받는 고통은 다 받아야 되니까.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다. 여기서 대속물의 언어는 안틸리트론으로 대신해를 뜻하는 안티와 몸값인 니트론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법정에서 너 사형 따겠어요? 그럼 이 사람을 살리려면 또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대속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악으로 더러운 누더기를 우리에게는 벗기셔서 예수님이 입으셨고, 예수님은 완벽한 의의 비단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죄악의 누더기를 주님이 가진 것이고 완벽한 의로운 찬란한 비단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왼쪽과 오른쪽에 누가 달렸습니까? 강도 또는 행악자. 제가 볼 때는 강도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강도와 살인자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달라요. 강도는 강제적으로 누구를 상처를 입히고 뭐해서 빼앗는 게 강도고, 살인자는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강도하다가 죽이면 강도 살인자가 돼서 더 큰 형을 받죠. 어쨌든 십자가에 이게 로마 시민한테는 웬만하면 십자가형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하니까. 그래서 반역자나 아주 끔찍한 살인자 정도만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에 행악자가 달렸으면 이 사람들은 끔찍한 살인자나 아주 끔찍한 최악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자, 그중 한 명이 예수님께 강도하죠. 보통은 오른쪽 강도라고 하잖아요. 안 들었어요? 오른쪽 강도. 근데 성경에는 오른쪽 왼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쪽에 양 구원, 왼쪽에 염소. 그래서 그 교회 전통적으로 오른쪽은 구원이다 해서 오른쪽 강도라고 말하지, 성경에는 오른쪽 강도라는 말이 없어요. 한편 강도라고 해요. 자, 그중 한 명이 예수님께 간구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행악자가 낙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히려 죽어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될 끔찍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행악자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낙원, 천국,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 행악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용서하지 않아요.
인간은 뇌물을 받고 좀 바꿀 수가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손톱만큼 맺혀가 있어도 사형이에요. 죽어요. 뭐 애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오른편 강도는 죽어 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낙원을 약속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 악한 행악자의 죄까지 대신 짊어지고 죽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환하신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은 너의 죄를 내가 지금 지고 물론 여기 죽지만 근본적인 심판의 죄를 내가 네 대신 지고 죽으니까 낙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행악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행위로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 행위로 지은 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죽이고 싶은 마음 안 들 때 있습니까? 어쩐데 미우면 그런 마음도 들어요. 이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모든 사람이 범하는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 그것까지 다 보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를 바꾸신 줄 믿습니다. 1948년 여순 그 사건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은 좌익학생이었던 안재선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당하죠. 두 아들을 한꺼번에 이은 그 부모의 슬픔은 뭐 당해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계엄군에 의해서 안재선이 체포되어 사형당하기 직전인데 얼마나 손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으시고 또 감동을 받으셨는지 내 아들은 이미 천국에 갔으나 이제 살인당했으나 그를 죽인 자가 그대로 죽으면 지옥에 간다. 그를 살려야 한다. 하면서 구명운동을 합니다. 단순히 살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손 목사님은 안재선을 자신의 무엇으로 삼았어요?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때 그 여수 갔을 때 이분이 와서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안재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안재선은 법적으로 사형을 면치 못할 살인범이었지만 그러나 손 목사님이 그를 양아들로 삼는 순간 그는 이제 목사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희생보다 더 크고 불가능하고 위대한 교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나는 무슨 값? 예수님 값이에요. 아멘? 아멘. 좋으시네요. 네, 아멘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면서 부모를 만나고 모르는 친구를 만나고 그래서 자결지심이나 막 일이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 몸값이구나. 예수값이구나.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고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순간 그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고귀한 존재다. 내가 얼굴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꾼 귀하고 귀한 존귀한 존재라는 이 자긍심을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인생은 대역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기도 그 21일 간증 들어보면 다 그래요. 그거 진짜로 간증 들으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든 그 고난의 삶을 살았다가 역전된 인생이니까 그 고난의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역전이 안 되는데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그때 이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180도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와 우리 죄를 교환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과 죄인인 우리를 교환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픈 사랑의 결과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의인이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분대로 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옮겨졌어요. 우리의 죄악당을 예수님께 옮겨졌어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 왕자가 되어갖고 거짓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거룩하신 만왕의 왕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바뀐 고귀한 아들 딸이 됐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인인 나는 죽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죠? 십자가에 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예수 동행 하잖아요. 저도 이제 한 1100제가 쓰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하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권 이양.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뭐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날 대신 날 계속하신 예수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도 누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에게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죄인인 나와 의인인 예수님이 교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 죄악 중에 죽어 영원한 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의로우신 주님의 의와 죄악되는 나의 죄를 바꿔주셔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내 감사를 삶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별 볼일 없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아버지 자격지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소서.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에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아들 예수님과 바꿔준 고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살펴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죄와 멀어진 의로운 자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가 함께 아버지 거룩하고 아버지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이 나락합니다. 나의 인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와 계시오니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잡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족 친지 이웃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에 놓여 사탄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에 놓여 사망의 노예가 되어 아버지 심판을 향하여 끌어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버지 그냥 할아버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마다 구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 중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 허락하실 때 주의 이름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감수와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아버지 의롭된 칭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원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구주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박수와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도록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지금 정치의 생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도와소서. 오순절에 믿는 성령 하나님의 한국교회 다시 한번 아버지 복음 같은 권능이라도 불러보라 역사하여 주셨어요.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다시 한번 영적 박수가 풍요에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며 빛과 수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중에 하나님 은혜를 벌써 나보여주신 하나님이여 이 나라 중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전도하게 잡은 통일하는 조상들과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나라 중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이 시대에 맡겨진 세계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에 아버지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속히 증거되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생명을 열고 복을 전한 세계 속기사들 성령의 모든 능력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성령께서 그들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과 땅의 본세를 주께 삼게 역사상 끝나는 표적으로 아버지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환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